굉장히 그 인터넷에서 뜨겁게 이 SNS를 달궜던 한 사진이 있는데요. 그 사진의 정체는 한 초등학교에 나왔던 시험의 내용이었습니다. 불행한 일이 거듭 겹침이라는 이 사자성어는 무엇일까요? 하고 이제 선생님이 퀴즈를 내셨어요. 답은 설상가상이죠. 네, 근데 이제 이 초등학교 학생들이 맞추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이렇게 설자와 가자만 표시해주고 이제 가운데와 두 번째와 네 번째는 빈칸으로 두었는데요. 어느 학생이 이렇게 답을 적었다고 하죠. 다 아시죠? 뭐라고 적었을까요? 네. 설사가 또라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네, 설사가 또 나오는 상황. 와, 이 정말 천재적인 답변이지 않나라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성도님들은 아마 잘 모르시겠지만요, 이 설교자들은 가끔 이런 그 설상가상, 설사가 또와 같은 이런 위기의 상황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설교하러 가기 전에 화장실을 다녀왔고, 그렇게 강단 위에 올라왔는데 갑자기 또 배가 아픈 상황, 바로 이런 설사가 또와 같은 상황들이 펼쳐질 때가 있습니다. 정말 심각한 위기의 상황이죠. 바지에 쌀 수도 없고, 네, 어떤 것이 더 은혜가 되는지를 모르겠는 이런 상황이 있는데요. 다행히도 저는 지금 배가 안 아프니까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오늘 왜 이런 내용으로 설교를 시작하는가 하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등장인물들이 사실 바로 이와 같은 설상가상의 상황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보시면요, 첫 번째 위기의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였다라고 하는 단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사사기 또 바이블 백신 들으신 분들이 아마 계실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아마 사사기 들으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이 사사 시대가 얼마나 힘든 시대였는지, 얼마나 혼돈의 시대였고 혼란의 시대였고 어두움의 시대였는지 사사기를 들으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그 시대라는 것을 오늘 성경 1장 1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먼저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배경은 사사 시대이기에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혼란스러운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이들이 살고 있었던 유다 베들레헴의 두 번째 위기가 찾아왔는데 흉년의 위기가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설상가상인 거죠. 설사가 또 나오는 상황. 네, 그 정도의 위기 상황이라는 것을 1장 1절부터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그 시대가 그렇게 어렵고 어두움의 시대였지만 그것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데에만 주안점을 두지 않고요, 그 어두운 시대 속에서 흉년이라는 위기 속에서 한 평범한 가정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집중해서 조명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신가 하는 부분을 알려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위대하신 하나님이시지만 또 전 우주를 관장하시고 통치하시며 온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은 동시에 평범한 한 가정의 일상을 너무나도 세심하게 간섭하시고 바라봐 주시며 또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심받으시는, 또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작은 감정 하나까지도 놓치지 않으시고 함께 아파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장 먼저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는 한 가정의 이야기로 오늘의 이야기가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가정의 가장은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것처럼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 나옴이라는 사람도 소개하고요, 그리고 두 아들까지 오늘 성경에서 소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유다 베들레헴에 이렇게 흉년이 오기 전까지 이 가정은 평범하게 살았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유추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성경의 이야기가 어디로 흘러가는가 하면요, 이 흉년으로 인해서 이 가정이 선택했던 그 선택의 결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흉년이 왜 왔을까요? 네, 룻기가 그 이유에 관해서 명시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요, 간접적으로 드러내 보여주는 단서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1절에 기록되어 있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였다라고 하는 단서입니다. 이런 점에서 사사기를 들으셨어야 하는 건데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이죠. 이 1절 말씀을 보시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라고 하는 이 말은요, 룻기를 읽을 때 그냥 마음껏 읽으시지 마시고 사사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 이 룻기의 말씀을 사사 시대의 정황 가운데서 읽으셔야만 합니다 라는 단서입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를 듣지 않으신 분들이 훨씬 더 많으시기 때문에 이 사사기에 있었던 패턴을 먼저 잠깐 말씀드리면요, 사사기에서 반복되는 패턴 중에 첫 번째가 어떤 것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목전에서 눈앞에서 죄악된 행동들을 반복해서 저지르고 있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모습을 보시고 주변의 나라들을 일으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신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로 인해서 주변 나라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대를 당하고요, 억압을 당하고요, 심각한 궁핍함을 경험하는 것을 계속해서 성경이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사기의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오늘 말씀 흉년이 왜 왔는가를 살펴본다면요, 오늘 유다 베들레헴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는 이 흉년은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 바로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잠깐의 어려움을 허락하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을 기억하면서 다시 사사기의 패턴으로 돌아가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고난을 경험하고 궁핍함을 겪고 어려움을 마주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언제나 바라셨던 것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 앞으로 다시 회개하며 돌아오는 것이었겠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부르짖는 것, 그것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는 것으로만 끝내는 데 목적이 있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작 다 소멸해 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은 이들이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그 어떤 일보다 간절히 소망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사사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관심은 유다 베들레헴에 있는 사람들의 징계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닌 거죠. 마찬가지로 위기가 왜 왔는가, 어떤 위기가 찾아왔는가 보다 사실 하나님께서 더 관심 있게 지켜보시는 대목은요, 과연 이 위기 앞에서 나오미와 엘리멜렉은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아시겠지만 엘리멜렉이 어떤 선택을 하죠? 하나님이 왜 이런 흉년을 허락하셨는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묻고, 하나님, 제가 이 흉년 앞에서 어떤 자세로 어떤 모습으로 서 있어야 합니까? 라고 물었어야만 하는데 하나님 앞에 전혀 묻지를 않죠. 오히려 엘리멜렉은 이놈의 나라 도저히 내가 살 수가 없다, 이 헬조선 내가 당장 떠나버려야겠다 라고 결심을 하고 짐을 싸서 모압행을 결정해 버립니다. 그리고는 모압 땅에서 죽게 되고 곧이어 모압의 여인들과 결혼한 두 아들까지도 죽게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요. 흉년이라는 위기 앞에서 모압행을 결정한 것으로 참혹한 결과가 이들의 가정 가운데 만들어지게 된 것이죠.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요, 위기를 만날 때 더 큰 위기를 만들지 않도록 우리는 날마다 주의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서, 위기를 만나서 우리가 무너지는 것이 사실은 아닙니다. 우리가 무너지는 경우는요, 대체로 위기의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가 머리를 굴리거나 우리가 인간적인 판단을 하고 인간적인 계산을 따라서 우리의 그 힘으로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하다가 그 위기가 더 큰 위기로 발전이 되어서 사실은 무너지게 되는 건데요.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흉년이 있었던 것 자체는 물론 위기입니다. 그런데 사실 더 큰 위기가 만들어지게 된 것은 그 다음에 있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룻기를 자세하게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사실 흉년의 때가 그렇게 심각한 때는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존경하고 좋아하는 목사님이 많이 계세요. 물론 당연히 첫 번째는 우리 담임 목사님이고, 또 두 번째, 세 번째는 또 우리 부목사님들이신데, 누가 두 번째인지는 마음속으로 알아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제가 한 27,000번째로 존경하는 목사님이 책을 한 권 쓰셨습니다. 네, 그래서 그분의 책에서 이 흉년이라고 하는 단어가 정말 역대급으로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상태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흉년이 들었을 때 집에 갔는데 자녀가 먹을 것이 없어서 울고 있다면 도대체 어떤 부모가 그 아이의 모습을 보고 떠나는 것을 결정하지 않겠는가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글귀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그런 점에서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결정, 모압으로 이동하는 것은 그렇게 큰 잘못이 아니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분의 책 정말 너무 좋아요. 꼭 한번 사셔서 읽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런데 너무 좋은데 제가 이 부분만큼에서는 동의가 되질 않아요. 왜냐하면 룻기 4장까지의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 유다의 그렇게 심각한 흉년이었는데 유다 베들레헴 땅에는요, 보아스라고 하는 인물이 여전히 그 땅에 살고 있었고 유다 베들레헴에 되게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사실 그 흉년이라는 것이 심각하게 먹을 것이 없는 상태까지는 아니었다라는 말인 거죠. 흉년이기는 했지만 먹고 살만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우리가 객관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지죠. 그래서 작은 일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듯이 사실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엘리멜렉과 나오미는요, 흉년이 닥치자 이 흉년이라는 것을 지나치게 과민 반응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나오미 편에서 생각해 본다면 졸지의 남편과 두 아들을 잃어버린 흉년에 비하면 먹고 살 것이 부족한 상황은 사실 흉년의 축에도 끼기가 어려운 거죠. 그런 점에서 물질적 측면의 위기 앞에서 더 큰 위기를 부른 것, 아직도 버텨낼 수 있는 여분의 식량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는데 거기서도 충분히 버틸 수 있었는데 그것을 버텨내지 않은 것, 그것이 성급한 결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닌데요, 엘리멜렉이 그 땅을 떠난 동기가 잘못되었다라는 증거는 또 있어요. 1장 21절 말씀을 보시면 나오미가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다시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왔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모압 땅에서 나갔을 때 어떤 상태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풍족했다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들이 그렇게 죽을 만큼 힘들어서 나간 것은 아니었다라는 말입니다. 이들이 베들레헴에서 견디지 못한 이유는요, 인간적인 손익계산 때문이라는 거예요. 흉년이 찾아와서 경제적인 상황이 어려워지고 삶이 곤고해지니까 마음이 급해져서 이 땅을 떠났다라는 것, 이것이 명백한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장 13절 말씀을 보시면요, 나오미가 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나오미는 알고 있었던 거죠. 자신들이 모압 땅으로 이동하기로 했던 그 결정이 결코 올바른 선택의 근거에서 내린 결정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나오미는 시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으로 인해서 나오미는 돌이킬 수 없는 아픔을 겪게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이야기의 전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어떤 분들은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 땅을 떠난 것 자체가 그렇게 큰 잘못입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저는 이런 질문이 너무나 이해가 되는 것은, 왜냐하면 성경의 다른 본문들에서는 땅을 떠날 것에 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본문도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시고요, 19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있는 롯에게 찾아가셔서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가나안 땅을 떠나는 것이 그렇게 큰 잘못인가 라는 의문이 충분히 드실 수 있는데요, 이건 역시도 사실 사사기의 배경 아래에서 우리가 이해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기는 여호수아서의 내용과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 말씀은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라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고요. 사사기는 똑같은 패턴을 이어받아서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라고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에서는 뒷부분에 이제 12지파가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받는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땅을 과연 믿음으로 잘 정복할 것인가 하는 질문을 던지면서 시작하는 책이 사사기예요. 그런 점에서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으로 주신 땅이라는 거죠. 그런데 사사기의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믿음으로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는 앞에서 굉장히 적은 분량만 기록되어 있고요. 뒤로 갈수록 정복했던 땅에서도 오히려 가나안 족속들에게 그 땅을 빼앗기고 쫓겨나는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뒷부분에 가시면요, 하나님께서 주시지도 않은 땅을 탐내는 한 지파가 등장합니다. 그 지파가 바로 단지파인데요. 그래서 이 단지파 사람들이 라이스라고 하는 약속의 땅을 벗어난 그 지역까지 올라가서 그곳 사람들을 모두 죽여버리고요, 그 땅을 차지해버리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학자들은 요한계시록 7장에 이제 천국 영광에 들어가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목록이 등장하는데, 여기에서 단지파가 빠진 이유를 바로 이 사사기의 사건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사사기에서 약속의 땅에 머물러 있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성경 전체를 한번 살펴보세요. 성경에서 땅을 이동할 때는 언제나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분부를 하시고 머물러 있는 곳을 떠나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이 없으시면 그 땅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거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너무나도 잘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그 구름 기둥이 떠오르기 시작하면요, 그때서야 이제 짐을 다 싸서 출발하기 시작했고요. 구름 기둥이 멈추면 그곳이 하나님께서 멈추라는 곳인 줄 알고 그곳에 진을 치고 머물렀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삶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땅도 중요하지만 훨씬 더 중요한 개념은요, 명령하신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땅 자체가 보호막이 쳐져 있고 마력이 있는 곳이라서 그런 것이 절대로 아니라,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떠나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이고, 이렇게 머물러 있는 것 자체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의 행위이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의 결과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머물러 있는다는 것은요,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분이 내려주시는 복으로만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고백이고, 그 고백에 대한 신앙의 증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흉년을 경험하면서도 우리가 신앙적으로 너무 아니라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도전하기를 원하시는 것이구나 라는 마음을 가지고 모압 땅을 선교지로 여기고 그 땅을 향해서 나아갔다고 한다면요,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방 땅에도 하나님의 복음의 소식들이 전해져야 하니까 그런 마음으로 모압 땅으로 갔다면 이 결정은 오히려 귀한 선택이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지금 엘리멜렉의 선택에는 그러한 동기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눈길이 조금도 없어요. 대신에 그들의 관심이 어디에 쏠려 있었는가 하면요, 먹고 사는 문제. 지금 내 앞에 위기가 닥쳤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어떻게 하면 내 주머니에 더 많은 수입들을 올릴 수 있을까 하는 것. 그들의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서 모압행을 선택한 것. 이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들이 모압 땅으로 갔으면 그곳에 교회가 있었을까요? 이들이 모압 땅으로 내려갔을 때 그곳에 신앙생활할 수 있는 공동체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자녀들의 문제는 어떨까요? 이 자녀들을 데리고 모압 땅에 갔을 때 베들레헴보다 신앙적으로 이들을 양육하기가 더 좋은 장소가 모압 땅입니까? 아니죠.
엘리멜렉의 자녀들이 모압 땅으로 내려가면요, 이방 문화에 동화되어서 이방 사람들처럼 되겠죠. 모압의 신을 섬기는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겠죠. 물론 너무나도 다행스럽게 그 며느리 중 한 명이 기독교인이 되었고 또 신앙의 자리로 들어오게 된 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이지만요, 이건 사실 너무나도 위험천만한 결정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어떻게 멸망하게 됐는지 아시나요? 어떻게 망하게 됐는지 알고 계세요? 많은 이방의 여인들을 취하고 그 이방의 여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마다 이방의 신들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종교 혼합주의 때문에 결국에 무너지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엘리멜렉의 결정은 너무나도 위험한 선택이었다라는 거죠. 엘리멜렉은 지금 세상을 얻기 위해서 신앙을 버리는 길로 걸어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이 엘리멜렉의 이름은요, 나의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가 정말 이름만 엘리멜렉이 아니라 이름을 따라서 살아가는 엘리멜렉이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비록 지금 흉년이 찾아왔지만 저는 믿음으로 서 있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가정에 먹을 수 있는 떡이 많아지진 않았지만 하나님의 왕되심을 제가 고백하지 않고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그 현실에 맞섰어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멜렉은 그렇게 하지 않은 거죠. 사사기 21장 2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왕이신데 하나님은 왕으로 여기지 않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것. 결국 엘리멜렉의 가장 큰 오점은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준은 사라지고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따라가다가 신앙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은 것. 이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한 학교에 있는 교수님께서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엘리멜렉의 모습을 이렇게 평가하셨습니다. 환경의 흉년이 찾아온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진짜 문제는 심령의 흉년이 찾아온 것이었다. 여러분, 환경의 흉년을 만나도요, 말씀의 흉년만 없으면 그 위기 속에서 우리는 넉넉히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베풀어 주시고 까마귀를 통해서 고기와 떡을 통해 먹이시며 우리를 위기로부터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넉넉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들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말씀의 흉년만 없다면 우리 앞에 놓여있는 모든 위기는요, 기회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엘사랑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만일 환경의 기근 앞에 놓여 있다면 정말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환경의 기근 앞에서 내 심령이 말씀의 기근을 당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 심령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고 있지는 않은지, 내 심령이 메마르고 있지는 않은지 끊임없이 우리는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만 합니다. 거대한 흉년 앞에서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만 꿈틀대며 살아있다면, 그래서 어떤 흉년의 자리에서도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움직여 갈 수만 있다면 우리의 인생에는 반드시 새로운 날들, 풍성함의 날들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점검해야만 하는 거예요. 흉년이라는 위기를 만난 현실 속에서 나는 과연 허우적대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나는 어떻게 맺으며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먹고 사는 문제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인가? 이런 것들을 점검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환경의 흉년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작아지고 있다면요, 우리는 지금 심령의 흉년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인간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삶에 닥쳐있는 문제들을 풀고자 한다면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엘리멜렉의 길을 따라서 걸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의 흉년 앞에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오직 한 길입니다. 하나님 앞에 처절해지는 길,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부르짖는 길,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우리의 죄된 모습들을 회개하며 진정한 엘리멜렉으로 살아가는 길. 나의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왕이십니다. 나의 삶에, 나의 인생에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 가정의 왕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올려드리는 길. 그렇게 환경의 흉년을 만났을 때
우리는 이 위기를 기회를 삼아서 우리의 심령을 갈아엎는 기회로 사용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하나님을 찾기에 가장 좋은 시간은 어쩌면 이 환경의 흉년을 만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엘리멜렉의 비극은 이 환경의 흉년 앞에서 자신의 심령을 갈아엎지 못한 거예요. 흉년으로 인해서 실패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같은 흉년을 만났지만 보아스는 여전히 그 땅 가운데 머물고 있었잖아요. 실패하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흉년으로 인해서 더 무서운 흉년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인생의 패망이 될 것입니다. 혹시 지금 흉년을 경험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본심을 읽고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가 흉년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궁극적으로는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보시면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뿐만 아니라 또한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위기가 닥쳐왔을 때 또 다른 위기로 발전해 가지 않도록 머리 굴리시거나 인간적인 손익계산을 한다거나 내 생각으로 판단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부르짖으며 그분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으로 오늘 본문의 엘리멜렉과는 다른 실질적인 엘리멜렉, 내실이 있는 엘리멜렉,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엘리멜렉, 그런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반드시 흉년을 바꾸셔서 풍성함으로 또 가득 채워짐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기대하며 주님 앞에 나아오시는 우리 엘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